예, 저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김경필 목사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십자가 지기 교회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맨날 미국 얘기 한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례적으로 미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달라서 이제 놀라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나올 때 미국 사람들은 항상 밥을 다 먹고 남긴 음식이 있으면 박스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잘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음식이 주어지면 그것을 최대한 다 먹으려고 애쓰거나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놔두고 오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그거를 뭐 이렇게 굳이 가져가려고 하나,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를 또 먹는다면 얼마나 먹을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남은 음식물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미국 사람들은 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12개의 큰 박스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 12강주리로 남은 음식들을 가득 채우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문병호 교수님, 문병호 목사님께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두어 주시고 계속 저보고 스터디 오라고 그러시고 이 수업 들어봐라라고 그러시고, 생각해보니까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미국에서 해온 어떤 학문의 미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교수님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예, 음식물 쓰레기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봐주신 그 은혜, 네, 은혜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예수님이 남은 빵 조각으로 12강주리를 채우신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이지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치유 기적을 보고 따라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따라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사람들이 허기가 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교수법 같은 거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을 분이라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과목을 듣다가 어떻게 하면 기말고사 문제를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 잘못된 기말고사 문제의 예로 이제 막연한 질문, 모두 아는 대로 다 쓰시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칼빈의 언약 사상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라고 하면은 참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서 뭘 써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질문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가다듬어서 칼빈에게 있어서 행위 언약 개념이 있는지를 논하고 뭐
그의 언약 사상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가지는 의미를 논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도 좀 더 편하고 이제 어떤 질문 자체에도 내용이 있고 질문을 잘 붙잡고 있으면은 어떤 해결할 길이 보이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라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무렇게나 던지신 질문 같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진 기말고사 같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떡을 어디에서 사겠느냐? 예,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질문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주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일까 말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질문의 대상이 아니죠.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인데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 그리고 떡을 사서 먹일 것이다 라는 것도 또한 문제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떡을 어디에서 사겠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디에서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빵을 살 것인가? 예, 예수님이 먼저 떡을 사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빌립은 너무 돈만 밝히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빵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고 먼저 제시를 하셨죠. 그러나 떡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사실 어떠한 부정적인 뉘앙스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빵을 살 것인가라고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그 질문 안에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말고사 문제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두 학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학생은 빌립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거 해봐야 사람들 빵 한 조각씩 먹고 배가 어디 부르겠습니까? 크게 문맥에서 벗어나는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나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제자로서 내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와 고난의 크기는 얼마인가? 200데나리온. 또 한 명의 학생이 등장합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식적으로 안드레는 빌립보다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서에 대한 대답을 그는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에게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안드레가 과연 5,000명을 다 조사하고 일일이 샅샅이 다 뒤지고 나서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것일까요? 이거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부탁을 받으면, 어떤 명령을 받으면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쁩니까? 예.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안드레가 조금 찾아보고 한 아이가 도시락이 있긴 하던데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예수님 빵 사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돌려보내시죠. 예.
안드레가 하고 있었던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안드레는 어떻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 모두 어디서? 라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교수님이었다면 학점이 뭐가 나왔을까요? 낙제 점수를 충분히 받을 만한 대답이 아니었을까요? 예. 질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던지는 질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던지는 질문 그의 주된 관심사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얼마나 피해를 당할까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어떻게 하면은 고난을 덜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겠는가? 누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가? 한국 교회가 어디로부터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예. 두 제자가 낙제 점수에 준하는 그런 답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 때문에 떡 5개가 12광주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반항의 빵, 불순종의 빵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인해서 순종의 빵, 헌신의 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감사하셨던 것일까요? 두 제자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셨는데 사람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죠. 사람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올려드리셨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셨다, 미리 아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에 선악과 따먹을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분명히 타락할 것을 아시고 배신할 것을 아시고 핑계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아담의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고 회복된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실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를 보고서도 감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생명의 떡을 사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육적으로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피 말려 죽이는 고통이요, 영적으로는 가장 큰 고통인 성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시고 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일까요?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찢찢 차면서 그런 냉소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보실까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실패하고 넘어졌던 빌립과 안드레를 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감사의 시선이 아닐까요? 현재의 우리 모습이 아닌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 미래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에서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4번이나 기록된 사건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들의 어떤 영감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에 관한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12개의 광주리 안에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가 각각 들어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그림이 틀린 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그림에서 유의할 한 가지는 그 12광주리 안에 온전한 빵, 먹지 않은 빵은 없다는 것입니다. 새 빵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누군가 씹다가 버린 빵, 씹다가 버린 물고기들만 가득 찬 광주리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버려져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라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로부터 12강주리 곧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감사하셨기에, 아무런 감사할 이유가 없는 우리를 보시고도 감사하셨기에 우리 역시 아무런 감사할 이유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바라볼 때 불평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은 항상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난의 크기보다는 생명의 근원에 되신 예수님을 항상 주목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부처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름이 아니라 마르틴 부처,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칼빈의 삼촌 또는 형님뻘로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제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했고, 또 그의 로마서 주석은 당대에 아주 유명하여서 기독교 강요에 신학적인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성찬론에 있어서 교회들이 분열함에 있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는 루터로부터 치빙글리로부터 심지어는 칼빈으로부터조차도 박쥐 아니냐라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마르틴 부처는 끝내 스트라스부르에서 추방되어서 생을 쓸쓸하게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굉장히 저평가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지금까지도 저평가되어서 영어로 번역된 주된 작품이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저평가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르틴 부처를 잠깐 이제 지난 학기에 공부하면서 십계명 강해를 읽게 되었습니다. 읽게 되다가 충격을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계명을 해설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지옥의 형벌을 당해 마땅하다. 그런데 형제들이 나에게 가하는 어떠한 해악도 지옥의 고통보다는 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제7계명. 나는 원래 지옥의 형벌을 당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몸과 내 삶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제8계명. 나는 원래 지옥의 형벌을 당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만족할 줄 알며 살아야 한다. 예. 저는 이거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그 어떠한 고통은 사실 당해도 싼 고통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기가 잘못했든 안 했든 모든 고통, 뭐 세월호를 당하더라도, 유럽에서 테러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지옥의 고통보다 크지 아니하므로 당해도 싼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부처님 당신이 뭔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고 좀 이렇게 화가 나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지? 마르틴 부처는 모든 동료로부터 박쥐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사역했던 스트라스부르에서 쫓겨나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고통은 지옥의 고통보다는 낫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참 대단한 겸손의 인물, 참 대단한 감사의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차가운 냉소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루하루 매 순간을 주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무런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저희를 미리 아시고 위에 죽으시고 지금까지도 감사와 인자의 시선으로 늘 우리를 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 몰두하기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